그 프로그램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4번 하는데 제가 첫 번째 문을 여는 날이라 문을 잘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성석한 교수님 오시고 차례대로 이어서 사회봉사를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야 할까 이 주제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세상을 섬기면서 봉사하는 교회를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예배도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그건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할 때 교회 안에 신앙이 갇혀 있지 않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웃과 지역과 세상 속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라.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이번 국민일보에 보니까 대통령 부부가 교회다운 교회, 성탄이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탄의 정신을 잘 실현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원래 기존 그 관례에 의하면 잘 알려진 대형 교회 같은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가 여러분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인천 계양시에 있는 해인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예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또 세례받은 사람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교회다운 교회를 방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아마도 옛날 국회의원 할 때 본인의 지역구가 계양구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지역사회 노동자들, 노숙자, 이주민 그리고 시니어 이 작은 교회가 내일의 집이라고 하는 그 NGO 단체랑 같이 하고 있는데 1년에 시니어 어르신 일자리를 1,300-400개 정도를 만들어서 해요. 저도 거기 방문해보고 놀랐어요. 30년 정도 된 교회인데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알기 때문에 일부러 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세상이 볼 때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 교회다운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나오는 기독교 사회 봉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사회 봉사가 뭘까? 이걸 한번 우리가 볼 때 잘 보이시죠? 네, 사회 봉사는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자선 활동하는 단체는 많아요. 근데 그 자선 활동하고 교회가 어떤 점에서 구별되냐 하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제 제가 계속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또 억눌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이다. 특별히 이 봉사를 강조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지만 야고보서에는 그 실천을 우리가 믿음과 분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주로 로마서에서 강조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믿음과 실천을 자꾸 분리해서 믿음에만 이제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제 믿음과 함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24절 보면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라. 행위가 없느냐?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우리한테 야고보서가 성경 안에 있는
야고보, 히브리서, 야고보서 할 때 그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이 없는 믿음, 주로 말로 하는 거를 야고보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회봉사는 믿음과 함께 분리할 수 없는 함께 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천 행위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봉사와 섬김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한국 교회가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관이지 구제를 위한 기관이 아니다. 구제는 세상에서 다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왜 헌금을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쓰느냐,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래 좋아, 그러면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전도가 몇 명이나 되냐, 전도학원을 연결시켜서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면 봉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보네포라고 독일의 유명한 이제 학자가 말하기를, 은혜를 우리가 강조하는데 값싼 은혜란 말을 썼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개신교의 구원론이 순정이 없는 믿음을 낳게 되면 그건 값싼 은혜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단순히 그거를 말로만 한다고 하면, 혹은 마음속에만 간직한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싸구려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도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전인적인 신앙을 이제 성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봉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늘 하는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인데,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통하는 세상의 현장과 고통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사회봉사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왜 출애굽을 하셨는가 원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바로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그리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계속 벽돌을 만들어 내라 그러고 막 굉장히 강조할 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한지라. 하나님은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또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장신대에서 한번 수업할 때 이제 학기 중에는 교실에서 하고 방학 동안에 다양한 현장들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현장 실습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방학 동안에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학생들이 쭉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방학 동안에 어디에 다녀왔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 다녀온 시설이나 장소가 소년원 혹은 양로원,
또 보육원, 장애인 시설, 쉼터, 요양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평소에는 잘 접하지 않는 그런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서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방문하고 실습하고 와서 저한테 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학생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중에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냐 하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절규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려주는구나.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그 고통에 절규하는 소리를 이 사람들이 방문한 현장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다시 질문했어요. 이 절규하는 소리를 누가 듣지? 누가 들어요? 평소에 못 듣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이렇게 제가 또 답변했어요. 그 다음에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세상에서 누가 알지? 누가 알까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알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약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교회가 알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교회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논리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수업을 하는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해하셔요?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나 죽겠어요 라고 하는 소리가 어린 소년원에서 청소년들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양로원에 있는 어르신들한테서 나오고, 또 부모님이 없어서 일찍이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가서 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나오고, 소외돼 살고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 나오고, 폭력으로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 사는 쉼터에서 나오고, 요양원에서 나오고, 그 소리를 누가 듣느냐는 거예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세상에서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교회가 아는 거지. 그러면 세 번째, 그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베푸시는 그 일을 그의 자녀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부분의 이 질문,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지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봉사를 하면 전도의 열매가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애통하는 세상의 현장과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아는 교회가 하나님이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회가 사회봉사를 똑같이 우리의 신앙으로 해야 하는 이유다. 이 사실 여러분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셨어요? 네. 첫 번째부터 걸리면은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갑니다. 첫 번째 걸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왜 교회가 그걸 해야 돼? 우리 하기도 바쁜데, 우리도 할 일이 많잖아. 뭐 계속 첫 번째 질문에 딱 걸리고 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얘기들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섬김과 봉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특히 연약한 자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세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나그네는 이방인들도 가르쳐요. 너희들도 나그네 돼보지 않았냐? 그때를 생각하고 너희 곁에 찾아온 나그네들을 너희가 선대하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구약에서 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붙여서 특별히 돌보시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강조하세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시지만은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25장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붙였어요. 심판대를 피할 수 있어요? 누구도 못 피하죠.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배고 굶주린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 돌보았느냐? 돌보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돌본 것이 곧 나를 돌본 것이다. 그래서 40절에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소자 하나를 선대하지 않으면 주님을 대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신약에서 지극히 작은 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시하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독교는 정말 사랑의 실천적인 신앙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 믿음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구나.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거기에 40절을 꼭 기억하세요. 소자 하나를 대한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서도 처음에 사도들이 먹이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는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좀 사람들을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초의 집사 7사람이 세워졌잖아요. 그 말은 초대교회 때부터 말씀과 섬김이 마치 두 개의 바퀴로 같이 가는 거지 하나가 또 다른 하나에 종속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서부터 초대교회가 두 가지 기둥에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이게 바로 교회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신 이유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의미도 들어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먹이고 고치고 친구가 되는 복음서에서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오늘날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몸을 가지셨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서 하도록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서도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상은 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구나,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5장 28 쭉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구원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죽게 됐는데 마침 제사장,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가 보고 피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보고 지나갔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이제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하고 자기가 돈을 주고 필요하면 더 주겠다고 얘기한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너도 가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 빠진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긍휼함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성경에서 말씀한다면은 현장에서 우리가 또 왜 교회가 봉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제 국내 현장, 세계 선교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서 나의 미천한 선교 이론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홍동환 목사, 홍천 도심리교회 목사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몇 명의 그룹이랑 같이 교회가 없는 12개 골짜기에 있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려 가지는 않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가기 전에 기도하는 선교 공동체를 이제 세우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목사가 들어오는 걸 막아버렸어요. 못 오게. 여기 우리 동네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왜 못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기도원 세우려고 들어오지, 뭐 장애인 시설 세우려고 들어오지, 교회 얘기는 안 하더래요. 근데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또 환경 오염시키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가 오면은 사람들 다니면서 바쁜데 전도하러 다니지.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 전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서약서까지 썼대요.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대요. 내가 말로는 전도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나중에 자기의 목회의 원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막았던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데 3년 동안은 정말 냉정하고 차갑게 이 목사님을 대했는데, 그러다 목사님은 섬기고 봉사하러 오니까 다 어르신들이니까 이제 주일 자기 가정에서 교회는 안 세우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사람들 어른들 도와주고, 또 목사님이 기가 막힌 것이 보일러를 사다가 다 해체한 다음에 다시 조립해서 고치는 걸 자기가 배웠어요. 동네 전부 어르신들인데 보일러 고장 나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을 부르는 거예요. 가서 3시간 걸린대, 보일러 고쳐줄 때. 그러면 자기는 고쳐주고 사모님이 옆에 가서 이제 어른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친해지니까 3년쯤 될 때 거리에 제사를 드릴 때 목사님 보고 와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거리의 제사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가라, 기도에다가 복음을 담아라 그랬대요. 복음을 담아라.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정말 신령한 기도 내용이에요. 지금 해와 달을 보고 빌면서 복받기를 원하는데, 이분은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머리에다가 돈 막 꽂고 기도하고 복받으려고 기도할 때 이 땅에 동물과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쫙 했는데 기도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직접 들어보세요. 아주 감동적인 창조 신앙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리고 나서 소문이 났는데, 야, 여기 오신 목사님은 되게 신령한 목사야, 그렇게 소문이 동네에 퍼졌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 들어올 때 자기를 막았던 그분이 칠순잔치 벌이면서 목사님 초대했어요, 오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갔더니 자기 칠순잔치에 기분이 좋아서 술을 몇 가지 드셨어요.
취해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맛있는 거 드시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우리도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예배드리는 교회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어르신 취중이니까 어르신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대화가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서 그분한테 혹시 어르신 어저께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기억난다고. 우리도 이제 교회를 시작합시다. 교회가 없는 동네였거든. 그래서 본인이 들어올 때 막았던 그 분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분이 그 교회의 첫 번째 세례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절반 정도가 다 교회 다니고 추수감사절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같이 드린대요. 전 여기 학생들 데리고 가고 목사님 모시고 가고 외국 사람들 모시고 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가고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제가 가라 그랬다 그러고 얘기하고 가세요. 굉장히 반가워할 거예요. 홍천 도심립교회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을 사람들이 나에게 말로 전도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내가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우리 삶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말을 통해서도 전도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사랑과 섬김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비슷한 케이스가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한 번 나타났어요. 베트남에서 제일 오랫동안 일했던 선교사인데 작년 12월에 은퇴한 김덕규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에요. 30 몇 년 동안 하셨어요. 베트남에 문이 열리자마자 거의 제일 먼저 들어가신 분이에요. 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베트남 지도가 이렇게 얇게 된 거 아시죠? 베트남 지도가 이분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베트남 지도의 중심을 잡고 흔들면 3년이면 베트남이 복음화가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안 보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베트남에 딱 도착했는데 지금도 외국 사람은 전도하는 게 불법인데 30 몇 년 전에 얼마나 베트남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벌했겠어요. 전도를 할 수 있어야지. 선교사로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3년을 답답한 심정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베트남 사람하고 베트남어로 된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자기는 베트남어를 배우고 베트남 사람은 성경을 읽게 하려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앞에 있는 베트남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볼 때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런 깨달음이 좀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분의 눈을 보고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교사들은 공산주의 국가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하나님 모시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무신론 사회 속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소개해야 되는데 소개할 수 있는 전도를 다 금지시켰으니 얼마나 선교사가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 베트남 사람의 눈을 보고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여기서 이들을 이미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그걸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지. 그게 깨달은 것이지 그때 하나님이 처음 선교사랑 함께 가신 건 아니죠. 이런 깨달음과 영감이 우리의 신앙적인 눈을 확 열어줍니다. 선교사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오셔서 베트남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 사랑을 내가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지금 베트남이 이제 많이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30몇 년 전에 공산주의 국가가 세상을 향해서 열린 직후에 얼마나 어려워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집도 없이 바닥에서 바나나 껍데기 깔고 덮고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봉사는 눈에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보이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전혀 안 보이던 사람들이 집이 없이 땅바닥에서 자는 가족들과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청년들이 와서 같이 집을 지어줬어요. 베트남은 이렇게 테두리를 벽돌로 진 다음에 지붕은 되게 가볍게 한대요. 그리고 열쇠를 줄 때 지역에 있는 공산 국가니까 거기에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같이 와서 다 보는 거예요. 열쇠를 주고 박수 치고. 이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협력하는 기관이 누구냐면 인민위원회랑 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인민위원회. 지금 한 2,500채 줬는데 그 동안에 30년 동안의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집을 지어주던 어느 날 늘 감시하러 쫓아다니던 사람이 공산당원이 자기가 목사라는 얘기도 못하고 선교사라는 얘기도 못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공산당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집에 와서 사모님이랑 손잡고 막 엉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산적같이 생긴 선교사가 사모님이랑 너무 감동적이어서 말하고 싶대 말을 못하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죠.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봉사의 신학적인 너무 중요한 이론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론으로 설명하면 책 두꺼운 거 한 권에도 봉사냐 전도냐 맨날 헷갈리는데 이분이 너무 정확하게 정리해 줬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증거하는 것이라면 봉사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삶이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부분이 말씀으로 증거하든가 아니면 실천으로 보여주든가. 아까 그 홍천에 있는 목사님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지 마시오 해서 전도 안 하기로 서약했지만은 그분이 거기서 더불어 살아가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돼서 믿음으로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전도는 봉사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봉사가 전도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전도가 봉사의 열매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국내 도심립교회 홍동환 목사님의 사례와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이 김덕규 선교사님의 그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봉사는 기독교 신앙과 별개의 것이 아니구나라는 점을 확실하게 아셨어요? 신앙이랑 분리될 수가 없구나. 복음의 양면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양면이구나. 전도와 봉사가 함께 가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러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이제 봉사를 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선교적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며 선교의 의미를 확장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와 실천을 지향하는 선교 운동이다.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는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온 세상을 향한 사랑. 제가 얼마 전에
제 딸이 싱가포르 살고 거기 한인교회 사경을 하러 갔다 오면서 6살 되는 손자하고 이제 자동차 뒤에서 얘기하는데, 손자 보니까 너무 이쁜데 같이 살지, 원래 같은 집에 살다가 이제 그 사위가 파견 근무하는 바람에 싱가포르 살고 있거든요. 너무 이뻐가지고, 사해라, 하나님이 사해리를 너무 사랑하셔.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해리가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 이렇게 저한테 응답하더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 그들이 조금 있다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 이 세 가지의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요. 제가 그 6살짜리 손자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랑하셨지. 근데 깨닫지를 못했지. 이 선교사님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다가 깨달았어요. 깨닫기 전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계시지.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셔, 나머지는 모두 이방인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교회 안에 교인에게만 제한시키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맞아, 그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지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은 아니구나. 그걸 언제 깨달아요? 교회 와서 보니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돌아보니 맞아, 그때 이런 일, 어려운 일, 또 내가 그때 누굴 따라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막 그런 그냥 살아온 삶의 여정이 쫙 보이잖아요. 그 모든 부분들이 우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응답이 되는데 세상은 깨닫질 못하니까 사랑을 받아도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도하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역 범위는 세상 전체예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교회는 교회 안으로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이 교회 바깥의 세상이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회처럼. 그 세상 속에 여러분의 가정도 있어요, 직장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랑 더불어 지내는, 그리고 우리 이웃도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교회 바깥에 있어요.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린 자꾸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요새 동행이란 제목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 하면 교회 밖 주민들과의 동행이에요. 우리 너무 교인들하고만 동행하지 않아요? 교인들하고 동행하는 건 교회 성도의 공동체니까 너무 좋은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교회 바깥에 같이 사는 이웃들과도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동환 목사님의 동행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듯이, 김덕규 선교사님이 안 믿는 사람들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의 증인이 되겠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속해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동행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선교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둥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본문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단어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세 번째,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영으로 계시는데 어디에 계실까요? 모든 세상에 계시지만 그러나 교회를 딱 집어서 교회를 나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너무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승천하신 다음에 그 삶이, 행동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지속하고 계세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오늘날 그의 몸인 교회가 지속한다는 의미예요. 그걸 압축해서 말하면 코이노니아, 교인들하고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도 교제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과 교제하고, 디아코니아,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케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압축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삶을 이제 자세하게 말씀하면은 그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책을 세상에 두기에도 세상이 부족하다, 그렇게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기록했잖아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케리그마, 교제, 봉사, 말씀 선포, 세 가지가 서로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늘 교제와 이 봉사가 말씀 선포의 도구로만 사용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오셨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제 형성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삶과 행동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의 삶을 통해서 크게 이 세 가지가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실제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도 교제하지만 성도의 교제,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교제로 확장된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 활동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지속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무슨 힘으로 합니까? 난 힘이 없는데.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교회를 나의 충만함이라고, 내 몸이자 내 생명을 교회에다가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재정이나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내 모든 생명의 충만함을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가시적인 규모나 숫자나 크기가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실천하는 영향력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충만한 거는 뺀 게 없다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 넘치도록 채워지는 게 충만한 상태잖아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도 일단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시각입니다. 아멘. 예. 눈에 보이는 거는 그야말로 보이는 거에 불과해요. 있다가도 사라지고 사라지다가도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생명을 충만함을 실천해내는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 그 도구 전에 그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고 교회를 활동하게 하는 힘이에요. 세 번째, 그 예수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딜까요? 바로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그게 바로 에베소 1장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어디가?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23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을 늘 읽던 본문이 어느 날 눈이 열리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제가 교회에 대한 회심을 했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실천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도구예요. 아, 이게 교회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형성해 내는 것이구나. 그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그때 제가 그 본문 하나를 3개월 동안 에베소서 1장 23절만 묵상하고 다녔어요. 혹시 여러분 본문 하나 3개월 동안 묵상한 적 있으세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제 속에서 차오르는 기쁨과 희망의 충만함이 점점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를 연구하고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예요. 교회는 방주적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고 보냄을 받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부족하다고 여러분 자신의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믿지 않고 살면 우리는 어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걸 보고 살 거예요? 내가 이룬 업적을 보고 살 거예요? 순간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을.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유명한 사람만 할 수 있을까요? 많이 배운 사람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에 이 오병이어의 원리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저도 이걸 또 새롭게 보면서 너무 중요한 선교적 교회와 봉사 섬김의 실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게 성경 보는 기쁨이에요. 똑같은 본문이 어느 날 나한테 새롭게 보여요. 원래 성경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눈이 열려야 돼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계시라 그래요. 계시. 똑같은 성경인데 어느 날 새로운 깨달음이 와요. 또 새로운 깨달음이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깊게 확장시켜 나가요. 그런 경험 중에 하나가 또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풍부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내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약속, 읽어보세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날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야, 이 모든 사람들 어떻게 먹을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에는 날이 저물어 가니까 그 중에 제자들이 딱 나와서 주님, 날이 저물어서 먹을 때가 됐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스스로 마을에 가서 찾아서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마태복음에는 강력하게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한 제자가 딱 튀어나왔어요. 그 사람이 요한복음에는 빌립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할 텐데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하루 품삯을 20만 원으로 쳐도 4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돈도 없고 빵도 없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질문한 제자들의 신앙의 형태는 우리는 말씀만 받고 우리는 영혼 구원만 하고 먹고 사는 거는 세상에게 맡깁시다. 이래서 제가 이걸 분리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교회가 많아요. 분리형의 교회가. 우리는 영혼 구원이고 구제는 세상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두 번째 제자가 나와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현실주의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현실을 보세요. 돈도 없고 떡도 없으니까 우리는 이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해야 되겠는데 근데 나는 못하겠어. 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제한되는 것이죠. 믿음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죠. 근데 현실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많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현실적이지만 현실주의는 아닙니다. 현실적이라는 얘기는 현실에 적응하고 실천하는 건데 말하는 건데, 현실주의는 내가 속해 있는 현실의 조건에 사로잡혀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신앙은 그걸 넘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세 번째, 예수님의 유형이에요. 그건 전인적인 유형이에요.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고치시고 친구가 되시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분리 유형의 신앙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제한되는 현실주의적 신앙관도 아니에요. 우리는 전인적이고 전사회적인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좋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마가복음 그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해 보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제가 이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아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새롭게 보면서 기뻐서 날뛴 것처럼 이것도 새롭게 제가 발견하고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걸 깨닫기 전에 제가 20년 동안 전국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세상을 섬기는 많은 일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뭘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그거 교회들을 연구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지?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오병이어에 들어있는 원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 현재 가진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난하다고 부자한테서 빌려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여러분에게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엄청난 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엄청난 게 있어야 돼. 난 그게 없으니까 못해. 이게 아니라 떡 몇 개가 있느냐. 이게 요한복음 보면은 가난한 어린아이가 그날 점심에 먹으려고 가져온 소박한 도시락이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작고 소박한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바쳤어요.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못하면 나는 없으니까 남에게 빌려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봉사와 섬김에서는 빠지겠어. 두 번째, 뭔가 하나님이 하려면 엄청난 게 필요한데 난 그런 게 없으니까 못하겠어. 세 번째, 늘 하나님의 일을 보면은 불가능한 거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거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현재 나에게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남에게 찾지 않으셨어요? 너희에게, 여러분의 교회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두 번째,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오병이어 같은 곳에서부터. 세 번째, 할 수 있는 것에서. 이 세 가지가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이고, 제가 20몇 년 동안 교회를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도 똑같은 결론을 얻었어요. 아, 이거구나.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작은 것에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던 점점점 눈덩이가 커지듯이 점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더 많이 보이게 되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와, 내가 이 엄청난 걸, 우리 교회가 이 엄청난 걸 했단 말이야?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로, 경탄할 정도로 그런 일을 해오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 많은 교회들을 연구하면서, 아까 말한 도심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그 목사도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전부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확장성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고, 눈덩이 이론이라고 쉬운 표현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눈덩이 이론. 작은 눈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굴려가다 보니까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실제적인 필요, 이제 거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가 있는 주변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일 위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지역마다 달라.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어떻게 섬길까 보면, 관심을 가지면 어느 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한테 집 없는 사람이 보인 것처럼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두 번째, 그 필요가 보여요. 그 다음에 교회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자원과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궁무진해요. 근데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두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작게 보이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는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와 재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제일 은사와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지역을 둘러보면 교회 같은 동네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있어요, 교회같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게다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뭔가 섬기고 봉사하려는 자세와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어딨냐고. 이게 바로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으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행복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도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발견하고 교회에 주신 은사와 자원을 연결시켜 주면서 거기서부터 프로그램들이, 봉사 활동, 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신앙이 살아 움직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김에 봉사하는 10가지 실천 영역, 10가지 안에만 제한되는 거 아니고 무궁무진하지만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오늘날 기후 환경이 심각하니까 기후 환경 보존을 위한 공동체 역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다 이렇게 한 사례들이 다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 하는데, 그 다음에 협동 공동체, 제가 있는 저 양수리 거기에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900명이 교회도 포함해서 의료 사업을 만들어서 병원도 두고 1차 의료기관으로 해서 주치 왕진제도도 만들고, 그렇게 거기서 함께 동네 사람들이 이제 통합 돌봄, 교회는 이제 신앙을 갖고 우리의 삶을 보고,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병원을 통해서 치료도 받는 협력 공동체, 복지 공동체, 교육 공동체, 마을 학교, 문화 공동체, 교회는 문화적 콘텐츠가 되게 많아요. 인문 공동체, 밥상 공동체, 경제 공동체, 놀이 공동체, 치유와 돌봄, 이 모든 부분들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제가 찾아서 압축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들은 가족, 어떻게 가족들, 어려운 힘든 가족들을 돌볼까? 그 가족을 돌보는 것 중에 어린이를 돌보는 거에 가장 많은 게 공부방이고 지역 아동센터예요. 제주도 구자제일교회 사모님이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조선 가정의 남매를 보고, 우연히 집 앞에 지나가는 남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죄를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저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는 게 아닌가. 본인도 애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 집에 데려다서 저녁 해주면서 공부하는 걸 돌봤는데, 그 작은 모임이 시작된 것이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이분이 요새 강사로 다니기 바빠요. 사모님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청소년들 얼마나 많아요. 센터를 방문해도 되고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그리고 탈북해서 정착하는 사람들, 이주 노동자 갈수록 늘어갈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교정, 산업선교, 장애인 복지, 노숙인 복지, 호스피스. 저희 아버지가 이제 90세 때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이 가까워서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제 동생이 막 찾아가지고 저기 부천 옆에 시흥에 해오름 호스피스를 찾았어요. 목사님이고 의사 선생님인 분이 운영하시는데 거기에 아버지를 모셨어요. 근데 그 동네에 17개 교회가 연합해서 이 호스피스를 지원해주고, 성도들이 이제 그 임종을 앞둔 가족들도 돌보고 위로해 주는데 우리가 엄청 위로를 받았어요. 거기에 동네 아는 권사님들도 와서 아버지를 돌봐주기도 하고 우리도 돌보고, 거기에 6일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온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섬기는 호스피스지요. 지역장마다 이런 호스피스가 있으면, 이런 요양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있는 것에서부터 자꾸 소박한 것으로부터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엄청난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종합정리하면 사회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 실천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은 실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과 정의로 실천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과 교회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사회봉사에 참여한 수호성교회 한 집사의 간증을 소개하겠어요. 저는 한 남자분이에요. 저는 친한 친구가 죽고 나서 세상을 비관하고 살았어요. 매일같이 술로 살며 세상을 헤매었죠.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아들은 게임 중독에 빠졌고 돌이키기가 힘든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 우리 수원성교회 노숙인 봉사가 있다는 걸 듣고 아들에게 진정한 세상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아들 손을 잡아 끌고 토요일 교회 노숙인 봉사를 가보니 노숙인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가슴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건 내 일이다. 내가 해라.
그래서 다음 주에 노숙이 봉사팀을 찾아가서 봉사를 했는데 정말 너무 좋았고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방황하던 내 손으로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는 봉사를 한다는 것에 제 자신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봉사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저도 변했고 아들도 변했습니다. 아들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봉사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봉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 봉사를 실천하는 우리 자신들이 함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생기를 불어넣고 나라는 존재가 쓸모 있구나,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일이 있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고 싶으세요? 교회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과 세상을 향해서 앞으로 봉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보배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올해는 봉사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로 목표를 정하고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회 봉사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확신과 소망과 또 결단도 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섬김과 봉사의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 보배로운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구나 라고 하는 감탄과 인정을 우리 지역과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